예, 할렐루야. 우리 아카페 마을에 성령의 불길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 33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 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이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목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욕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러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든지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읽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위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사법과 정결법과 성결법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짐승의 피를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의 피뿌림 받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거룩하게 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현실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지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그래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산과 자기 가치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가장 쉬운 길이 아닙니까? 최고의 지름길이 아닙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누가 물어요. 목사님, 인생에 지름길이 없습니까? 가장 하나님께 빨리 가고 복 받는 길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자녀를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 자녀를 이끌어주는 거, 그게 부모가 할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는 거예요. 인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책임지려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인생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책임져 준다잖아요.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뭘 안 주시겠어요? 생명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간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간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그럼 하나님 음성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 우리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인생은 말씀 앞에 서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길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고달프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쉽다, 행복하다, 내 인생이 참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십자가의 피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핵심 주제죠. 오늘 22장은 제사장의 먹으로 돌아온 거 있잖아요. 성물을 먹을 때의 규례들이 있어요. 가령 화목제를 백성이 와서 이제 드리도록 제사장이 제사를 이제 섬겨주게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에는 앞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가 목입니다. 이 성물이에요.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란 말이에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 갖고 그 성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3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몸이 부정합니다. 레위기로 말하면 이제 11장부터 15장이에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물을 먹지 말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찢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래 유출병 환자라든지 또는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그리고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우리가 그 제사장들 보면 일반 제사장은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 결혼하지 않은 자매 장례식에 가서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부모님 장례식도 가면 안 돼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매정하죠.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부정하게 접촉된 자라든지 심지어 벌레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까지 몸이 더러워졌으면 성물 먹지 마라. 저녁까지 깨끗하게 한 뒤에 이제 해진 때에 가서야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 성물을 먹을 때에 거룩하게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은 이제 만인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은 하지 말래요. 작은 거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마을장이나 셀 리더십들, 특히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부흥회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참석할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참석하도록 잘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살도록 잘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본인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성물을 먹을 때도 거룩하게 먹어라. 부정탕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심지어 찢긴 그 짐승을 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래요. 시체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래. 지금 하나님 말씀한대요. 이 명령을 지키래요. 속되게 하면 죄를 짓게 되고요. 그 가운데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말씀을 따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반인은 제사장이 먹는 이 성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것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먹는 이 성물을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의 그 객이나 품꾼 이 성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이 돈으로 산 그 어떤 사람, 종이죠. 그리고 종의 자녀, 이들은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제사장의 딸인 경우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복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딸이 출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었다든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친정에 왔을 때에 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일반인은 먹지 못할 거라 그러면서 자, 14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근데 일반인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성물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엄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성물을 일반인이 먹어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형벌 받지 말라, 음식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읽어보면 뭐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나면 뭐예요?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 휴대폰 가지고 요새 뭐 유튜브나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잘 가려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하게 하는 것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하게 하는 그런 노래는 듣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만나야 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소멸시키는 사람 만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계속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흠없는 수것을 드리라 이거예요. 수소나 순양이나 순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질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하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서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고요. 눈먼 것이나 상한 거, 지체의 배임을 당한 거나 이 섭진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드리지 말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최고를 드리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 예배 아니에요? 가치 있는 건 내가 쓰고 가치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이게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이제 41년 재보니까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요. 하나님 돈 원하시는가? 하나님 최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거, 내가 볼 때 내가 최고 가치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눈먼 거, 이 가치가 없는 거 있죠. 상한 거 이런 거 갖다 드리고 좋은 건 빼놓고 지가 쓰고, 뭐 하나님 마음 어떻겠어요? 너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럼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최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최고 좋은 자녀 있으면 목사와 선교사 드리고,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김천 기도원에 갔는데 한 전사님을 만났어요. 부산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자기는 서울법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놈 자식아, 내가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쳤는데 서운했는데 신학교 가야지 무슨 서울법대 가냐.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법대에 일단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못 가게 하려고, 야 서울법대 다니지 마라, 너 신학교 가라, 막 그 씨름을 몇 년 동안 했대요. 그러다 결국은 몸이 아파가지고 신학교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옛날 어머니 대단했죠 여러분요. 다 서울법대 보는 거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께 바쳤는데, 참 그 어머니 대단하죠.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시골에서 제가 있어 보면 그 교회 권사님의 집사님들 중에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무조건 교회 가서 목사님 대접하고 전사님 대접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된 거예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제일 좋은 거 주위의 종에 드리고, 이게 하는 게, 이게 한국교회를 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뭐 너나 나나 뭐 쉽게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가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딱 일정한 시간 외에는 뭐 성도들이 전화도 안 하고, 또 신방도 뭐 오라소리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직장 비슷해. 아, 미국 교회도 끝났구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최고의 예배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 23절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러니와 서운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원제물로는 조금 흠 있는 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23절에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자원제물은 스스로 이제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포용을 하시는데, 그래도 고안이 상하거나 뭐 터지거나 배임당하거나 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드리지 마라. 결점 있는 거 드리지 마라. 최고 좋은 거 드리라.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하고 풍성했어요. 근데 레위인들을 그냥 내팽이 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막 상한 거, 터진 거 이런 거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최고로 드리십시오. 최고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1조를 안 드린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거짓말이란 거예요.
11조를 안 드린다. 어떻게 예수님 내 주인입니까? 주의를 안 지킨다. 어떻게 예수님 내 주인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죠. 진짜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 자식이 제일 복을 받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